강권하심에 따라 성령의 붙들림 받아 나아가시는 복된 은혜가 주님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부장로님을 주께서 세워주셔서 아버지 그냥로님 이장로님을 세우셔서 예민임의 동역과 낙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의 기쁨의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우리들의 예배를 방해할 수 없고 우리들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할지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위로 가운데 주의 세임 가운데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아침에도 주님 당장 가운데 기억하셔서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시간을 시작하며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으심이 무엇인지 이것을 그날 고백하고 나가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를 단장 가운데 깨워주시며 젊은이들을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또 우리 H은혜 교회를 통하여 올려드리며 기도하였나이다. 주님, 어떠한 것도 우리들의 열심으로 우리들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방향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부르심 앞에 나와싸우니 주님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인데요. 또 뭐 화면이 하나밖에 안 나서 좀 불편한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루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정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그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함께 읽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보면 1절에서 6절은요, 아비멜렉의 야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비멜렉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 아비멜렉입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어떤 사사들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인간의 통치를 꿈꾸며 스스로 왕이 되고자 야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구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워주셨는데 그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자신들이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들의 요청도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야망에 따라서 스스로 움직이어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그 아비멜렉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혈연을 이제 찾아갑니다. 또 지역 감정을 자극을 합니다. 또 전략적인 그런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꼭 어느 나라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혈연을 찾아가고 지역 감정을 자극하면서 전략적인 접근이 그 아비멜렉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이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나는 너희와 같은 편이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또 정통성과 자격보다는, 정통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사가 있거나 어떤 왕이 있거나 또 하나님의 세우심이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정통성과 자격보다는 소속과 친밀감을 세워가면서 지지를 얻으려는 그런 역할들을, 이 일들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아비멜렉은 혈연 중심, 또 출신과 지역 중심, 정서적 유대감을 앞세워서 권력을 쥐고자 하고 있습니다. 출신과 지역 중심이라는 것은 세겜 사람들을 찾아가는데,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편이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그 세겜은 어머니가 태어났던 그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의 감정과 정치적인 계산에 기초한 권력에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끝은 결국 무엇입니까? 비극과 파멸로 끝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겜 사람들과 함께 이제 아비멜렉은 왕이 되었다라고 사사기 9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절에서 15절에는 요담의 경고와 비유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담은 누구냐면, 아비멜렉이 바위에서 70명의 형제들을 다 죽였다고 하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70명을 죽이던 중에 한 명이 살아있었는데 그 한 명이 요담이에요. 근데 요담의 경고와 비유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그의 경고나 비유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살아있는 요담을 통하여서 정말 선지자 역할과 같은 어떤 그런 메시지가 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게 됩니다. 요담은 세겜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보고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백성들에게 이제 나무들의 비유를 통해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 나무들의 비유는 4가지 나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 다음에 가시나무가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나무들의 비유를 통하여 하면서 나무들이 이제 감람나무를,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우리들의 왕이 되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우리들의 왕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감람나무는 이제 올리브나무를 말하는데, 감람나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름을 버리고 가서 내가 나무들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기름을 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내가 이것을 버리고 너희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단 것이 있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것을 내가 버리고 너희들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 나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포도나무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포도주를 버리고 왕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감람나무나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는요, 유익하고 귀한 나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어떠한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며 조용히 충성하는 진짜 지도자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의 유익보다도 공동체 섬김의 가치를 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가시나무가, 다 나무들이 왕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제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들의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가시나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이제 사실 가시나무는 쓸모없고 위험한 나무로 상징되는데, 가시나무는 내 그늘에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이 나를 삼키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시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그늘에 와서 쉬라고 합니다. 가시나무에 어디 그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시나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시나무는 능력은 없지만 야망만 가득한 사람으로,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음에도 권력을 탐하는 그런 사람으로 파괴적이고 위험한 지도자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는 요담을 통해 아비멜렉의 무자격한 그런 리더십을 이제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야망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야망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되지 않으면 그거는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만이 되고 자기 중심적인 탐욕으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공동체를 해치고 자신을 무너뜨리는 독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야망보다도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 경향이라고 표현하는 그 방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방향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참된 리더십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사람의 지지와 계산으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리더십은 파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십은 사명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더라도 어떻게 보면 모세나 아니면 기드온처럼 자신이 없고 용기가 없고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출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어떤 사명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리더십은 사람의 야망이나 인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명 앞에서의 응답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 이들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셨고 부르심에 응답한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섬김과 희생의 자세에서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리더십이 자라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리더십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만들어지냐? 섬김과 희생의 자세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질과 가능성이 있어도 섬김과 희생의 훈련 없이 성숙한 리더는 탄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과 희생은 리더십의 토양과 같아요. 그래서 참된 리더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전에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이해하고 짐을 함께 지며 눈물을 경험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척 보면 감람나무 그는 능력이 있잖아. 포도나무 그에겐 능력이 있잖아. 우리는 외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능력들이 있지만 정말 그러한 능력 있는 자들이 세워져서 리더가 되기보다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떤 사명을 붙들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참된 리더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 눈물을 경험하는 과정들이 그러나 리더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리더로서의 내면을 키우게 되고 성품을 다듬게 되고 책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넓혀 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지도자들도 대부분 자라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모습은 어디서 자랐습니까? 광야에서 훈련되고 자라갔어요. 40년이라는 궁중생활뿐만 아니라 40년이라는 양을 치며 리더로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세워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디에서 자라갔습니까? 들판에서 자라갔습니다. 양을 돌보다가 여러 훈련들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조차도 30년을 조용히 섬김의 삶으로 준비되신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섬김과 희생은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깎아내고 하나님 중심의 성품으로 빚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 사람은 단지 리더가 되는 것을 넘어서 진짜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리더십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섬김의 자리에서 자라나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짜 리더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높아지려 하기보다 낮아지기를 선택하고 군림하기보다 섬기기를 선택하고 자기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그래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들을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리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